오늘 참 아주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 귀한 날에 11월 첫째 주일 귀한 성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곁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종류의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둘째 종류의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온 지구를 불평으로 가득 채웁니다. 능력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건만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겐 왜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 나는 왜 이리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에는 언제쯤이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나마 똑똑한 자녀라도 하나 주시지. 그저 보이는 게 다 불평거리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제곡이 있어요. 아마 제 연배쯤 되는 분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모두들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 밟으며 난 몰래 울었다네. 그러니까요, 슬픈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게 다 슬퍼요. 원망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요, 기적입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가끔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면 우리들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다 기적이고 다 은혜입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그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한 분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찾아갔어요. 하루는 갔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이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 애가 지금 발꼬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 발꼬락 조금 움직인 게 이게 기적이랍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들에게는 내 코로 숨쉬고 사는 것이 기적이요, 감사합니다.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음식물을 집어넣은 그들에게는 내 입으로 밥 씹어서 내 목으로 삼키는 게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요. 두 발로 걷는 것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게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내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내 인생 기적 아닌 것이 없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대요. 그 노래가 뭔고 하니
김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대머리 총각이라고 하는 노래를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그 노래가 그렇게 싫답니다. 왜 싫을까요? 지가 대머리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대머리도 감사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빌어먹고 사는 거지들 중에는 대머리가 하나도 없더래. 그런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 대머리가 그렇게 많더라나요. 한 번은 어떤 부흥 목사님이 대머리가 벗어진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대머리가 벗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쁘다 이쁘다 자꾸 쓰다듬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다고. 대머리도 감사하더랍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잘난 것도 별로 없지만 잘난 것 때문에 받은 은혜는 별로 없어요. 못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게 제 고백이요. 가난한 집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쓰는 별명이 산골 마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그게 힘들어서 그때마다 막 애를 쓰고 매달리고 기도해야만 갈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못한 가정에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받은 복이 많아요. 붙들 게 없어서 하나님 붙들었고,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 의지했고,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기도해야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이게 바로 내가 못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레아라는 여인이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늘 따돌림 받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기 들으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레아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셨어요. 이게 바로 레아라는 여인이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레아가 못나서 하나님이 돌보셨고, 레아가 못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의 즉슨 이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무서워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지요.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외삼촌이 어느 날 부릅니다. 야, 너와 내가 조카 삼촌 사이기는 하지만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공짜로 계속 일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자. 이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 제게 특별히 다른 품삯 주실 거 없고요,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을 제 아내로 주세요. 그러니까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둘째 딸 라헬이 이뻤거든요. 그래서 7년이 지나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고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고 못난 딸, 첫째 딸 레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또 항의를 하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지금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레아를 먼저 네 방에 들여보낸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 둘째 딸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7년을 머슴살이 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 첫째 딸 레아는 아마 시집 갈 만한 얼굴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힌 작전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1+1 끼워 팔기 작전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는 건데, 사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원했던 여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창세기 29장 31절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다, 그가 못났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원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러니 레아에게 야곱의 마음이 갈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해서 레아의 침실을 찾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에겐 이게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일단 결혼한 이상 아내에게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달에 몇 번은 최소한 그의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같이 자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데, 어쩌다가 한 번 자는 레아는 그냥 자고 나면 애가 생겨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 갖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인이 아들 낳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세도였습니까? 특히 왕비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건 얼마나 큰 세도입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못난 모습을 보시고, 그러나 레아의 착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 사람의 눈에는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이것이 창세기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첫 아들을 탁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게요? 루벤. 루는 뭐예요? 보라. 벤, 아들. 나 아들 낳았다. 봐라,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그 꽉 막혔던 속이 좀 풀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딱 낳아서 그 아들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만하면 이제 꽉 막혔던 속이 좀 풀려나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제는 내 남편도 나한테 꼼짝 못하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말입니다. 왜? 아들을 셋쯤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도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아론이 바로 그 레위의 후손에서 나왔고, 모세가 레위의 후손에서 나왔고, 모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다 그 후손에서 나옵니다. 자, 넷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또 아들이 탁 나와. 이제는 뭐예요? 유다 이렇게 짓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일만 있다. 자, 바로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못난 덕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못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레아라는 것입니다. 아마 레아는 어려서부터 그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게다가 안경이 없고 안과가 없는 시절이었으니 나쁜 시력으로 늘 얼굴을 찡그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열등의식이 되었겠지만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저래가지고 저거 시집이나 가겠나, 그런 소리에 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쩌다가 끼워 팔기 작전에 걸려서 시집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살던 여인이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레아의 삶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요, 사랑받을 만해요. 복받을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뜨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인생을 자학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원망, 절망, 좌절,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남편 공격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아의 삶을 연구해 보면 한 번도 자기가 못났다고 해서 자기를 자학하지도 않고 누구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은혜를 얻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고 자랑스러운 대명문가가 바로 이 레아의 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못나서 받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먼저 불평거리를 찾고자 하면 이 지구상을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감사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누구 못지않은 많은 감사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콜라 회사가 오래전에 사우디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을 때의 얘기인데요, 사우디 전역에다가 기가 막힌 이 광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큰 도로마다 다 붙였어요. 그림 3개를 붙이는데, 첫 번째 그림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비틀거리는 여인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콜라가 확 솟구치는데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 이 콜라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대지를 박차고 뛰어오르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잘 만들고 광고를 하는데도 콜라가 안 팔립니다. 이게 왜 안 팔리나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서양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이렇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 까꾸로 읽으니까, 이거 광고를 까꾸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솟구쳐 오르던 여인이 뭔가를 마시더니 헬렐레 하고 지쳐 쓰러지는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먼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것에 좋은 점을 보시고 장점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인간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레아는 못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못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던 여인이 레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가난한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 외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운명이 기구한지 9살 먹어가지고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 먹어서 자기 자신도 미혼모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못 이겨서 가출을 해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아무거나 막 다 주워 먹어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몸무게가 107kg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친아버지가 그 망나니처럼 살다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진짜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을 붙들고요, 그 어린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이 아빠가 철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잘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도 그 아빠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성경을 읽고요. 근데 참 은혜가 되려고 하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을 아빠와 함께 암송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토의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책들을 사다가 함께 읽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아빠와 함께 아침이면 저녁이면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몇 개월 만에 40kg를 체중을 빼고 68kg의 늘씬한 청년이 됩니다. 이 아이가 19살 먹어서 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을 해요. 근데 말을 너무 재미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9시 뉴스가 유명하죠. 미국의 6시 뉴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6시 뉴스에 CBS 방송 6시 뉴스의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그의 말이 너무 감정적이라 뉴스 앵커는 아주 얼음공주처럼 냉정해야 되는데 그녀는 너무 감정적이라 앵커에서 그만 잘립니다. 밀려나서 아침 방송 토크쇼 진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좌천이 기회로 바뀌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아나운서가 되었구나.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크쇼는 그에게 숨 쉬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자신도 행복했고 보는 이들도 편안했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CBS TV의 토크쇼만도 5,000회를 넘깁니다. 미국 아니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토크쇼 시간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의 입을 열면 항상 치유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즘 미국에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감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2018년도 올해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갔다면 최소 그의 재산이 4조는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4조.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몇 천억, 몇 백억 이러면 와 그러는데 누구야 와. 지난 한 해만 해도 1년 동안에 불어난 그의 재산이 4,700억이 불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누가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매일매일이요. 매 순간순간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대요. 그의 감사 일기의 내용이 뭘까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500대 부자가 되어서 감사한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감이 되어서 감사한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의 감사 일기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햇빛에 앉아 친구와 메론을 나눠 먹었다. 햇빛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방송국에서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내가 화내지 않고 웃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제는 유난히 분주했는데 오늘 아침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손에 든 책이 참 재미가 있다.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다. 스파게티를 만들어준 셰프에게 감사하다. 스파게티를 함께 먹어준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일상의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는 그렇게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못난 레아의 모습은 있게 마련이고 내 삶의 환경에도 못난 레아,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하늘문이 열려줄 수 있다면,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면 그 못난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못난이가 받은 은혜, 주인공 레아, 나의 못남이, 여러분의 못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풍성한 조건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앞으로의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레아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 못난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달리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손길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